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84쪽입니다. 5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성숙한지. 성숙한 신앙은 멋지게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으로 서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데 대화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사리 대화하고 심정 대화가 있는데, 사리 대화는 뭐냐 그러면은 옳고 그름, 잘 되고 잘못된 걸 따지면서 머리로 말을 하는 것을 사리 대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옳고 틀린 걸 얘기하다 보면은 거기에 분쟁이,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부 사이에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에도 사리 대화로 계속 얘기하면 싸움이 생겨요.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지, 내가 뭐 하라 그랬지, 나 그럴 줄 알았어. 이건 다 사리 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계속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심정 대화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 잘함과 잘못함을 떠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보면은 2시간 대화했는데도 한 10분, 20분 대화한 것처럼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거기에는 심정 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대화할 때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서로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리 대화는요, 한 1, 2분 서로 얘기하면서 막 짜증도 나고 또 뭐 이렇게 서로 안 맞고 그러면은요, 2시간, 3시간 말한 것처럼 그래요. 그 왜? 거기에는 사리 대화, 옳고 그름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대화는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다 보면은 싸움이 일어나요.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런 경우가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리 대화, 당신이 옳았어, 당신이 틀렸어, 사리 대화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심정 대화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3대 왕,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쭉 예성연중 임명서 나가잖아요. 그 태종이, 3대 왕이 태종인데 1401년도에 태종이 왕이 되면서 사관원을 세웠어요. 사관원을 왜 세웠느냐 하면은 왕에게 신하들이 아뢰는 거예요. 고하는 거예요. 간한다 그래요. 간하다. 그걸 위해서 사관원을 세웠는데, 이 사관원에서는 왕에게 아뢰일 때에, 엽줄 때에 5가지로 엽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간이에요. 왕에게 말을 할 때 정간으로 말하는 것은 고지것대로 말하는 거예요. 고지것대로. 여러분, 좋은지 틀린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고지것대로 말하고. 두 번째는 장간이에요. 장간. 장간은 뭐냐 그러면 내 자존심 있죠? 내 뭐라고 그래야 되죠? 말 중에 보게 되면은요, 자기 주장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겁니다. 이거 아니면 틀립니다. 이게 장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강간이 있어요. 강간. 강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겸손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왕에게 나갈 때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휼관이 있어요. 휼관.
이 훌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빙 둘러서 부드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말을 할 때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지 아무 효과 없어요. 빙 둘러서 한번 얘기하면은 자녀들이 그 말에, 남편들이 그 말에 조금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이게 풍간인데, 풍간이 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합디다 이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사관원에서 왕에게 아랠 때, 간할 때에 다섯 가지로 말하는데, 정간, 장간은 고지고대로 자기 고집대로 말하는 거예요. 정간하고 장간은. 근데요, 간간이나 휼간이나 풍간, 이 세 가지는 겸손하게 말하죠. 삥 둘러서 말하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던데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대화의 법칙에서 분쟁이 어디에서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과의 대화할 때 누구하고 대화를 해요? 보통 대부분이 가족들, 주변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대화를 합니까? 정간과 장간으로 대화를 합니까? 아니면은 간간이나 휼간이나 풍간,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삥 둘러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럽디다 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이 세 가지는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꼭 싸움이 일어난 대화가 아니에요. 꼭 심정 대화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죠. 근데 이 정간하고 장간은요, 고지고대로 얘기하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의 덕목, 크리스찬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덕목이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고 사랑이 맨 마지막 8번째인데 이 두 가지는 빼고요 6가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6가지 설명 중에 6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맹인이라 그랬고요 11절 맨 마지막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9절 보시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런 것은 뭐냐 그러면은 5절, 6절, 7절에서 8절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 그러니까 8가지지만은 믿음과 사랑을 뺀 6가지. 이런 것이 없으면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맨 마지막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어디겠어 거기가?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없으면은. 보십시오. 여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가 준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 6가지, 믿음과 사랑 빼고 6가지가 우리에게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뒤집어서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뭐라고 해요? 믿음의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덕을 그랬습니다. 덕이 뭘까요? 덕이 뭐냐 그러면은 성경대로 얘기하면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도 다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약점을 덮어주고요 오히려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덕이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는 누구나도 다 약점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약점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 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 말을 했을 때 기분이 좋겠다 나쁘겠다라는 것을 말한 사람은 알아요. 압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건망증이 좀 있다고 봅시다.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건망증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또 얘기해도 잊어버릴걸?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건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님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집사님 다 깜빡 잊어버렸다 그러면 다 그래요. 나도 그래요. 이렇게 좀 이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는 믿음 빼고요 덕을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덕에 뭐라 그랬어요? 지식 그랬습니다. 지식.
지식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지식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것을 아는 것을 지식이라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죄송하지만요, 어떤 분들은 말할 때 보면요, 참 푼수 없이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격이 떨어지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 속에 그 사람이 지식이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많이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말 속에서 지식이 있다 없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하고 제가 가끔씩 통화를 하는데, 그분하고 통화를 하게 되면은요, 목사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얼마나 지식 있게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분은 예스맨이에요. 예스맨이에요. 근데 뭐 어떤 분은 그러죠. 나 못합니다. 난 안 합니다. 나 그런 거 안 해요. 잃어버리면은요, 마음이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요, 지식이 있게 대화를 하십시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이 좋다, 그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다, 이게 지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절제입니다. 절제.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말을 한 사람이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어제 제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는데, 제천 사는 친구인데 부산으로 갔어요. 보니까 부산 가서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한 2시간 얘기를 했는데 90%를 혼자 얘기하고 있더래요. 90%를. 여러분, 좋은 말도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필요해요. 모든 게 다 절제가 필요해요. 음식,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절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운동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지요. 근데 절제 안 하면은요, 몸이 운동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하고는요, 존댓말을 더 써야 되고요, 더 이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좋아한다고 해서 막말해 버리거나 그러면 거기에서 한마디의 말이 나에게 상처가 돼 버리면 안 돼요.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 운동, 음식, 그 어떤 것들, 사랑하는 사람 다 절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없으면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내예요. 인내. 여기 보니까 인내라 그러는데, 인내를 제가 관대함, 관용,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관대함과 관용이 같이 섞여 있는 말이에요. 인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요, 제일 힘든 게 인내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돈이 없어서 뒷바라지를 못한 거 힘든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요, 끝까지 자녀를 향해서 인내하는 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니, 자식들이 부모의 생각대로 탁탁탁탁 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그럼 그분은 그러면 그 부모의 생각대로 다 커졌나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기대하고 끝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 여러분, 그 쿠션 있죠? 쿠션, 스펀지.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어떤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흡수력을 말하는 거예요. 흡수. 이게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뭐 영어나 한국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스프링이나 용수철 같은 거 있죠? 그건 뭔가에 돌이나 어떤 거에 대해서 이게 딱 힘을 가하면 이게 탁 튕겨 나와요. 사람들 중에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스펀지 같은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스프링, 용수철 있죠? 탁탁. 이게 내 뜻과 내 의지에 맞지 않으면 그냥 막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흡수력이 있어야 돼요. 용수철 저렇게 탁탁 튕겨져 나가버리면은요, 세상에 내 마음에 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 튕겨져 나가버리면은 결국은 혼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런 것을 흡수하는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인내. 그냥 무슨 말에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그 이제 어디 이제 사로잡혀 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가고
칼에 죽을 자는 죽을 것이니,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여러분 보세요. 칼 가지고 누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참고 인내하는 게 그거 쉬워요? 어렵죠. 잡혀가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게 쉬워요? 어렵죠. 그런데 성도들의 인내, 그래서 끝까지 요한계시록 보면 참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꼭 인내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경건이에요. 경건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이게 경건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걸 다 합치면은 물론 경건이겠죠. 그러나 보세요. 어떤 분들은요, 큐티하고 새벽 기도하고 시간 내어서 맞춰서 탁탁 기도하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요, 큐티 이것이 맞지 않아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큐티하는 것도 경건이지만은, 말씀 묵상하는 것도 경건이지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경건인 거예요. 자, 지금은 겨울 같은 초가을입니다. 이해가시죠? 가을이에요. 가을이 짙어지면 이제 겨울이 오는데 나뭇잎들이 어떻게 되죠? 단풍의 색깔이 입혀지죠. 색깔. 그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단풍이 나뭇잎이 물들면은요, 예쁜 거예요. 우리도요,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물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단풍이 물들면 예쁜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경건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건.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냐 하면은 형제 우애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십시오. 보면은요, 독수리는 알을 2개, 셋, 어떤 때는 4개까지 낳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2, 셋 낳습니다. 하나 낳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는 뭐 별 문제가 없죠. 근데 이 부화가 딱 되면은요, 본능적으로 독수리는 새끼들을요, 이 약한 새끼를 갖다가 계속 쫄거나 밀거나 해서 죽여요. 그런데 요즘 우리 사람들을 보면은 좀 독수리를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막 내가 발톱을 보니까 막 이만큼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래. 입도요, 막 이빨이 막 이렇게 길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막 밀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형제 우애가 있는 그런 가정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제가 장례를 많이 치르다 보니까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장례를 치르고 왔지만은, 장례를 치르면은요, 그 집안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정에 보니까 몇몇 가정은요, 형제 우애가 아주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참 부러워요. 형제들끼리 하나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성숙한 사람이라면요,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예를 들면은, 혹시 여러분 시험 들려나? 아주 그냥 정말 너무너무 형제 우애가 좋은 분들이 있어요. 거의 쉬울 것 같지만은요, 돈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냥 뭐 자기 집을 헐값으로 동생에게 주는 경우도 있고요. 해봐요 한번. 그 쉬운지? 어려워. 그게 보통 가정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형제 우애.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가 있죠. 이 필라델피아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을 보면요, 에로스 사랑은 그 남녀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고요, 아가페 사랑은 우리와 누구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필레아 사랑은 형제들끼리 사랑이에요. 아돌포스는 형제니까. 그래서요, 필라델피아, 그래서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되는데, 필라델피아의 뜻이 뭐냐면 형제 우애. 그러니까 형제들의 우애가 안 좋은 사람은 필라델피아 갔다 와야 돼.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 8가지의 열매가 없다면, 믿음과 사랑 빼고 6가지의 열매가 없다면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맹인.
두 번째는 어디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늘날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첫 번째 덕이 있어야 돼.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뭘 후덕하다는 뜻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죠.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말할 때 기분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지식. 그 다음에 어떤 것에든지 절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내가 있어야 되고, 경건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형제들끼리 우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6가지가 없으면은 맹인, 눈을 떴지만은 맹인, 오래 예수를 믿었지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2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안 보이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눈에 보이는 열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쭉 6가지 열매, 믿음, 사랑 빼고 6가지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겠다. 그게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방법은요, 예수님이 나를 아는 방법은요, 열매 외에는 없어요. 열매 외에는.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걸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그 뒤 문장에 내려가게 되면 이런 거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앞에서는요 거룩한 척해요. 겸손한 척해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인 집에 신방을 갔어요. 대신방 기관에서 신방을 갔는데, 설교를 하고 예배가 딱 마칠 때쯤 되니까 누가 초인종을 눌러요. 그래서 손님이 오는가 보다 해서 문을 딱 열어줬더니요, 문 열자마자 그 문지방 앞에서요 무릎을 쫙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요. 옷 맵시도요 아주 깨끗해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면서 얼마나 그냥 우리 교회 집사님을 이렇게 환대해 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갔어요. 물어봤더니 신천지래요. 신천지. 이분이 몰랐죠. 그때는 몰랐죠. 거짓 선지자.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이렇게 써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는 것처럼 이때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뭐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건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8가지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안 되는 거예요. 믿음, 그죠?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사랑, 마지막은 사랑이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만이 맹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끼리는 서로 대화할 때요, 항상 덕 있는 대화를 해야 되고요, 지식 있는 대화를 해야 되고, 대화에도 절제가 필요해요. 좀 나누어서 해야지 왜 독차지하려고 그래 말을 하는데, 나도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숙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숙해지려면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그러면 됩니까? 그럴 수 있죠. 예배 속에서 말씀이 나오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여기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그런 모습, 고집을 피우거나, 그 다음에 그 습관 중에 잘못된 거 있거나, 성격,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안 좋은 것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그런 것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입어버려라. 입으라. 옷을 입었을 때에 어떤 분은 예뻐 보여요.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옷이 어울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6가지 옷을 입어야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렵죠? 이 심장이 뛴다라고 하는 책을 쓴 장수영 선생님이 계셔요. 보면은 정수영 선생님인데 미국 플로리다에 가면은 오칼립 심장병원이 있습니다. 여기 심장병원의 의사인데 이분이 수술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별명이에요. 별명이 있어요. 인간 재봉틀. 얼마나 수술을 잘하는지요. 그래서 이 세계 심장병에 걸린 사람들이 와서 수술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줄을 많이 서요. 바쁜 분이에요. 10사람이 하는 몫을 이분이 다 해도 부족할 정도로 열심히 사는 분인데 이분이 아무리 바빠도요 1년에 2달 정도는 해외 선교로 나간대요. 그래서 선교 활동을 쭉 하고 그 선교지에 가면 의사들이 있는데 그 의사들이 지식이 많이 없으니까 기술이 없으니까 그 의사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자기 집에서 식사를 제공해주고 숙식을 제공해주고 그것도 공짜로요 해주고 낮에는 병원에 가서 내가 수술을 할 때 옆에서 보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와서는 성경 공부를 가르친답니다. 여러분들 오해는 마십시오. 우리 교인들 중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애경사들이 있습니까? 그죠? 참 애경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려운 일 당했다, 슬픈 일 당했다, 좋은 일 있다 해도 아무 관심 없어요. 오직 자기만. 그러다가 그 집에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가 왔을 때에 예를 들어 문상을 가거나 또 무슨 일이 있어야 가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교인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인들은 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이게 할 수 있잖아요. 안 갔다 이 말이에요, 많이. 그러면은 내가 이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이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여러분들 교회는요 반드시 말씀드리지만은 교회 봉사가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조직적으로 그렇게 세우셨어요. 제가 오늘 가까이 저희 친척이 다니는 교회인데 보니까 그 교회에는 의무적으로 새 부서를 봉사하지 않으면은 일꾼도 세우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이게 교회 일 봉사를 할 때 말씀 듣는 것도 믿음이 생기지만은 봉사를 통해서 또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수영 의사 선생님 집사님은요, 그 바쁜데도 선교 활동을 나가요. 참, 근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또 하는 일이 뭐냐면 플로리다 주립대학에 가서 한국인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한국인 대상으로. 근데 이분의 책 부제 중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래요. 멈춘 심장도 뛰게 하신다. 책 부제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줬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심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인데 심장이 뛰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나 저거 좋아.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 막 기쁨이 충만한 사람 있잖아요. 그건 찬양 때 맞아요. 아이들을 보면 심장이 뛰어요. 그럼 그건 맞아요. 사명이에요.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를 하는데 직업이 변호사예요. 변호사인 여자분이 교회를 왔는데 3개월 동안 누구하고도 말도 안 하고 얼굴이 완전히 굳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초신자인 줄 알고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습니까? 힘듭니까?
혹시 제가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될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줘도 괜찮겠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그때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남자친구하고 서로 사귀다가 결혼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 자기 친구, 여자친구가 자기 결혼할 남자친구를 빼앗아 버렸어.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밤새도록 내가 어떻게 여자친구죠? 저를 죽여야 될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왔는데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가만히 앉아서 뭐 아무리 설교하고 찬양을 해도요, 어떻게 죽이지? 어떻게 죽이지? 이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밤새 죽일 것만 생각하니까 변호사면 아침 일찍 출근, 9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안 갈 때가 많고요. 10시, 11시, 12시, 1시에 갈 때도 많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힘든 거예요. 다 주변이 힘든 거예요. 그때 이 의사 선생님 정수영 집사님이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한번 잠깐 간증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 정수영 집사님 의사 선생님이 가졌던 간증에 대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비참하게 죽으셨다. 원래 예수님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나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했더니 이분이 그냥 갑자기 그 말씀이 그냥 와서 확 박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펀지처럼 말씀이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요, 그 전에 교회 다닐 때는 그냥 다녔는데 영접하고 나서 많이 울었대요. 여러분, 울고 나면은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기쁨이 쫙 올라와요. 웃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고 감사. 여러분들, 내가 결혼할 남자를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버렸으니 그게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감사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기쁨, 웃음, 감사, 이게 생기니까요, 사람이 생기가 돌아요. 그리고 잠이 일찍 와. 혹시 잠 안 오신 분들 있습니까? 저를 찾아오세요. 일찍 자. 그리고 일찍 일어나니까, 출근을 하니까 직원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응? 안 나올 때가 수두룩하고 2-3시간 늦는 것은 뭐 예사롭지 않고 그러는데 어떻게 일찍 왔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웃더라는 거예요. 웃음이 가득하고 커피도 타주고 관계가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라고 얘기했대요. 그때 그 변호사 그러대요. 궁금하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예수님을 몰랐는데 그 의사 선생님 말씀에 간증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성숙이 뭐냐 그러면은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어떤 분에게 위로를 해도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위로는 이래도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위로를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성숙이 뭔 줄 아세요? 위로 같지 않는 위로도요, 받아들이는 게 성숙이에요. 어떻게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위로가 있겠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말 안 하고 등만 두들겨줘도 되기도 하지만은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위로가 뭔 줄 아세요? 위로?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단하게 하고 마칠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성숙해지면요, 눈이 확 뜨여요. 열려요.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맹인이라. 그러면은 이런 것이 있는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눈이 떴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6가지 덕목, 믿음 사람 빼고 열매가 6가지가 없는 사람은 맹인이지만은 있는 사람은 눈이 어땠다는 거예요?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몸을 1000냥이라 그럽니다. 근데 눈을 몇 냥이라 그러죠? 900냥 그러죠. 그만큼 눈이 중요해요.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 이제 지금은 장로님 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집사님이셨어요. 여러분 이 얘기했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그분은요 돈을 벌면은 선교지에다가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필리핀에 그분하고 같이 가서 교회 땅 사서 건축하고 이분이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헌당식 하고 왔는데 이분이 당뇨가 있어요. 당뇨가 무서운 건요 제일 먼저 눈이 좀 안 보여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봤을 때, 눈 떴을 때, 그 좀 성경 좀 많이 읽을 걸, 좀 찬송 좀 많이 할 걸. 이제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점자도 못 한다는 거예요. 네? 점자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죠? 복이죠. 한번 눈 감고요. 2, 3m만 가보십시오. 이게 뭐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을 뜰 수 있는, 볼 수 있는 것만도 이게 만만 감사해요. 만만 감사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위대하고 똑똑한다 하지만은요, 안 보이면은요, 어머니, 아버지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볼 수 있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예만 드리게요. 잠언 15장 30절에 보니까 눈이 밝으면 마음이 기쁘다 그랬어요.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복이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안에는 도단성이 있어요. 도단성. 그 도단성을 아람 나라가 이게 빙 둘러싸서 이제 포위해서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지요. 개미떼처럼 새카만 거예요. 그걸 누가 봤느냐? 엘리사의 사환, 종이 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주인에게 가가지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왜 그러느냐 했더니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도단성 안에 있는데 밖에 아람 나라가 군대가 이렇게 진을 쳤는데 새카맣게 진을 쳤어요. 이게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이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했더니 사환이 눈을 딱 열어서 봤더니요, 세상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로, 할렐루야, 불말과 불병거로 도단성을 지켜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어 가고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지만은 우리 새은혜 가족들, 자녀들, 기업, 직장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영의 눈으로 떠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만약에 어느 집에 장사가 잘 된다 하더라도요, 생각지 않게 확진자한 사람이 지나가게 돼가지고 확진됐다 그러면요, 거기는 2주 문 닫는 것도 문 닫는 거지만은 어려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오래 예수 믿는 것이 성숙이 아니고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게 보여야 돼요. 처음에는 믿음이지만은 믿음 빼고 덕을 세워야 되고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절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내가 있어야 되고, 경건, 단풍잎이 물들어가지고 경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형제들끼리 서로 우애하는 게 있어야 돼요. 6가지 열매가 있어야만이 뭐가 아니다? 맹인이 아니다. 있어야만이 어느 나라에 들어간다?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열매로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숙한 신앙인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고 성경을 알면은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열매가 있어야 됨을 깨닫습니다. 꼭 열매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됨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